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성탄의 기운이 저희들에게 다가오는 이 즈음하여 저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로 건강하고 기쁘게 잘 지내고 오늘 주일 말씀 기대가지고 전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날짜로 따지면 12월 11일 주일입니다. 이제 오늘 지나면 주일로 2번 보내게 되면 한 해가 지납니다. 날짜로는 20일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한 해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하루, 한 주, 한 달, 1년 하는 분절을 만들어 놓은 것은 대단한 지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분절의 구획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예상해서 내 길을 예측, 수정, 강화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하는 지혜를 발휘하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로서도 약간의 시간이 주어진 이 한 해를 생각하며 우리를 돌아보고 또 돌아본 결과 우리가 해야 될 일, 또 무엇인가 마감해야 될 일을 다시 한번 아름답게 진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즉 그러니 모든 일을 시작보다 마지막까지 아름답고 유려하게 완성하는 것이 진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것은 지혜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전도자가 살아오면서 인생을 관찰하고 느끼고 생각했던 바 삶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은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그 능력의 백성이 그 구원의 능력을 삶에 적용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주신 고귀한 영적 가치를 삶에서 실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그와 같은 삶에 주신 진정한 지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삶 속에 적용되어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길 먼저 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끝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 마감을 잘하는 사람, 마지막 완성을 이루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엔 어떤 일 혹은 인간의 관계 그리고 그 모든 일이 시작이나 진행보다 마지막 끝이 더 우수한 것이어야 합니다. 어떤 일 혹은 인간관계조차 오래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 중심의 사고, 틀 안에서 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의 사고의 틀 안에서 생각하고 생각에 따라 행동하고 행동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에 따라 자기 스스로 그것에 대하여 오히려 자기의 기준에서 만족하기 때문이죠. 요즘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에 상고하고 있는 사도행전 전반부를 보게 되면 끊임없이 제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과 도전, 그리고 중반부로 넘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에서 바울로 옮겨가며 계속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죠. 그로 인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은 결국 유대인들, 특별히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자들의 준동과 이로 말미암은 백성들의 동조로 인하여 핍박이 극에 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고와 주어진 위치가 변치 않음을 원하면서 우선적으로 오는 어려움입니다. 그리스도의 역사를 맞는 인간의 죄로 인한 아픈 상처의 자화상이지요. 내 중심의 사고, 내 틀 안에 갇혀서 맴돌고 판단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의미를 찾지 못하죠. 우리는 어떤 사실 혹은 상황을 판단하여 결정해야 될 때 세 가지 사항을 늘 고려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그리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은 무엇이고 어떠한가? 이 세 가지 요소가 같이 관찰되고 통합되어 결국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생각이 결국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움직이는 세상은 어떤 모습인가? 그 가운데 사는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 즉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상황과 인간에 대한 탐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 어렵죠?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은 저도 40년 목회 생활했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역시 인간이었어요. 인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정한 룰을 가지고 계세요.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살다 보면 옳은 것 그른 것이 구별이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상황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역시 모든 것을 보면 거기는 일정한 패턴이 보이잖아요. 자연과학, 사회과학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일정한 패턴이 보이잖아. 패턴을 정리한 것이 과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꾸준히 유심히 깊은 관찰의 눈을 떠서 보면 보이죠.
그것을 정리하여 내가 어떻게 이 가운데 대처하겠다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일단은 지킬 수 있는 항목으로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렵습니다. 왜 그렇죠? 인간은 그것과는 달라요. 인간은 논리에서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최종적인 버튼은 정서로 누릅니다.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최종적인 결정의 버튼은 정서로 누르는 거예요. 이 정서는 언제 어떻게 튈지를 몰라요.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이 어느 날 싫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했던 것들이 어느 날 싫어지는 거예요. 사가 좋아하던 사람이 갑자기 배가 먹고 싶어지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취향의 변화, 정서의 변화, 기호의 변화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우리가 어떤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선호는 정서로 선호한다는 말이죠. 근데 그것은 맞출 수가 없어요. 정서라는 것은 너무나 가변적이고 너무나 굴곡이 심하기 때문이지요. 교육은 지식, 그것을 전달하는 방법, 그리고 전달받는 사람, 즉 학생,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있고 좋은 인격과 발달된 전달 방법 중요합니다. 요즘 더 중요한 것은 결국 학생의 상태예요. 벌써 오래된 얘기지만 이런 얘기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로 오는데 아이들이요, 첫째 안 와요. 아니 학교 출석 안 하는 거야. 안 오는 거야. 그게 선생님들이 참 어렵죠. 두 번째, 오는데 책을 안 갖고 와요. 가방에 뭐가 들어있나 딱 보니까 도끼만한 이만한 빈만 딱 하나 들어있더래. 세 번째, 수업에 들어와서도 수업을 듣지를 않아요. 선생님 정면에 보고도 엎드려 자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경우 중요한 것은 교재 연구, 얼마나 많은 지식과 재미있는 수업을 위한 유머 개발 혹은 방법의 연구가 아니라 근본적인 인간에 관한 연구가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인간 연구라는 것은 결국 뭐죠? 대상에 대한 이해입니다. 왜 저 학생이 안 오다가 어쩌다 와도 책을 안 갖고 오고 그리고 수업에 들어와도 전혀 안 듣고 딴 데 볼까? 그리고 대놓고 선생을 무시할까? 라는 그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거기서는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야단치면 그냥 가버리고 다시 안 오잖아. 근데 무슨 관계가 형성되겠습니까? 그 대상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이해의 눈을 가지고 관찰함이 없이는 이해의 교류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는 성도를 이해 눈으로 바라보고 성도는 목사를 또한 이해 눈으로 바라보고 성도가 다른 성도를 이해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내게 주어진 어렵고 이해되지 못한 상황도 이해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은혜는 가능해집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내 주변의 사람과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과 상황이라고 믿고 나는 어떻게 그들을 이해하고 수용할까에 대한 성찰이 없이는 세상은 평생 동안 불만투성이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삶이 피곤한 것은 상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을 소화할 수 있는 내 수용의 폭이 좁기 때문이죠.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그 어려운 상황을 능가할 수 있는 더 큰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내게 소화되어 그것을 기쁨으로 삼을 수 있는 거죠. 황무지에서 꽃을 피워내는 겁니다. 황무지에 떨어졌을 때 나는 여기서 꽃을 피우라는 뜻이구나 라는 것이 기쁨으로 다가온다면 그에게 황무지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닌 것이죠. 우리 삶의 풍요는 내 관점과 소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내 곁에 왜 두셨을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무엇일까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당장 내 눈앞을 보는가? 저 멀리 보이는 결국 현재가 흘러가 이루게 될 그 목적지를 내가 보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 생각도 정서도 그리고 내 논리도 그리고 내 행동도 전혀 달라지죠. 우리는 씨앗에서 싹을 봐야 돼요. 그 싹에서 큰 나무를 보고 열매를 봐야 됩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이 세상은 숨막혀서 참기 힘든 세상일 수밖에 없죠. 늘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삶을 보고 은혜를 받기는 힘듭니다. 그 인간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이루실 최종 목적지를 보고 우리는 인생을 보며 힘을 얻어야 돼요. 그 사람과 그 일이 아닙니다. 그 뒤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내 인생 결정하십니까? 당신이 내일 결정하십니까? 그 상황이 나를 결정합니까? 내 소유가 나를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백성입니다. 이제는 내 관점과 시각이 아니라 한 인간 한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이 이루실 뜻을 기대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판단하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끝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녀들 키워보셨을 거예요. 언제부터 자녀들을 볼 때 마음이 편해지셨습니까?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전까지는 불편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있는 그대를 인정하는 것은 내가 저 아이를 훌륭하게 키우겠다는 의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었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아이를 키워주십시오. 아무리 어려운 일과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좋아 보일 수 있고 이해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을 때 마음이 열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삶은 훨씬 더 큰 시야에서 열려지고 볼 수 있는 것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가까운 것도 있고요,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먼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눈앞에 있는 건 못 보이잖아요. 현미경 가지고 있어야 볼 수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만원경 가지고 있어야 볼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전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도 있는 것이 있는 거죠. 이건 물질적인 세계뿐 아니라 우리의 관념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나 일이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틀어지는 것,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가다 보면 한번 마음 먹은 거 끝까지 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올 신년 예배 때 마음에 결심하고 기도한 것, 우리 마지막에 하면 우리 이룬 것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잖아요. 얼마나 됐습니까? 상대나 상태는 같아도 때로는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간의 관계도 어떤 일도 어떤 모든 삶의 모든 이루어야 될 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나 상태는 그대로 있는데 내가 달라지네요. 이제 우리 마음은 늘 달라집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본 삶의 세계는 시간도 흐르고 강도 흐르고 역사도 흐르고 사람의 마음도 흐르고 흘러갑니다. 사람조차 흘러갑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만나고 있는 동안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최선입니다. 언젠가 만난 사람은 다 헤어지는 거죠.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나 죽음이라는 강을 건너 우리는 헤어지게 되는 것이고, 언젠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여러 요인에 의해서 원치 않아도 때로는 헤어질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이 있잖아요. 지금 서로 보고 있을 때 지금 잘해드려야 돼요. 언제 헤어졌을 때 그때 좀 더 잘해줄 걸 하는 마음의 회한이 남는 것보다,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행복이잖아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어느 날 문득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과 이별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건강? 이별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나는 이 세상에 건강했던 삶이 내게서 멀어지고 나는 이제 뭔가 투병을 하고 있어야 돼. 또 내가 누리던 모든 것들 이젠 볼 수가 없어. 내가 그렇게 책을 좋아했는데 이제는 책을 잘 볼 수가 없네. 우리 그런 때 오지 않습니까? 내가 아주 생각하기를 좋아했는데 생각이 잘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요새 그렇지 않습니까? 뭐 숫자나 이런 거 뭐 전에 탁 보고 그냥 딱 외웠는데 이제는 이거 내가 외울 자신이 없어. 이러지는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과 하나둘 이별해야 될 때가 우리에게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능력이 있을 때, 기쁨이 있을 때, 내 앞에 사람이 있을 때, 내 옆에 사람이 있어들 때 우리는 그때 잘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후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사람은 늘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늘 달라집니다. 사람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죄악의 욕심과 그릇되고 비틀어진 욕망 때문이에요. 문제는 그 내 앞에 있는 상황과 사람만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뀐다니까요. 나 그 사람 그렇게 좋아하는데 어느 날 그 사람 보기 싫어지는 거야. 나 그 사람 그렇게 좋다고 평가했는데 그냥 그 사람이 그냥 싫어지네. 그걸 어떻게 해요? 요즘 인간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다시금 마음먹게 되는 것은, 우리 인생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을 잘 알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십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그를 만드시고 그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고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듯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당신도 저 사람도 은혜를 받은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힘들고 인나기 어려운 점을 발견했을 때 그래서 싫은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저런 면이 있었는데 그동안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려면 되게 힘들었겠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게 좋은 사람으로 대하려고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마음 먹으면 감사하잖아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이제 알아서 처음 말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런 나쁜 사람이 여태까지 나한테 잘해주려면 얼마나 애를 썼을까? 그 생각 들면 또 가상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해 없이 우리는 끝이 시작보다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끝이 시작보다 아름다운 것은 우리의 일과 상황과 사람 그 어떤 것도요, 우리는 내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만 상대를 바로 볼 수 있어요. 그가 변한 게 아니라 내가 변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가 바뀔 뿐 아니라 나도 바뀌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여 나를 다시 돌아볼 때 출발했던 그 시작점을 바라보고 중도 포기를 극복하고 끝까지의 점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기간, 원하는 모습으로 내 마음을 흡족히 채워줄 사람과 상황은 없어요. 내게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으면, 내게 조금 더 힘이 있었으면, 내게 조금 더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마다 얼굴 다른데 그 복잡한 마음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봐도 모두가 얼굴이 다르세요. 그런데 어떻게 마음이 여기서 같아서 합의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행동이란 결국 생각의 산물인데 우리는 서로 내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기간 동안 생각이 같아서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이룬 상황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이룬 상황이 언제나 다 내 마음에 맞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숙되다는 것은 사람이 다르다, 다양하다, 나도 그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하는 객관화된 자신을 보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하고 다르듯 다른 사람도 나하고 다른 거야. 그러니까 그 가운데 내가 똑같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여 서로의 부분들을 합의해 가는 거야 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그 뜻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의 존중은 뭐죠? 그가 만드신 그의 작품에 대한 존중이에요. 그래요. 나도 그 수많은 인생 중에 하나이다. 그것을 통해서 결국 수많은 생각 중에 하나의 생각을 할 뿐이야. 내 생각은 조각이지 전체는 아니야 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상대에 대한 존중과 이해 심정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이나 상황도 마찬가지죠. 내가 선호하는 모습으로만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나의 바람은 그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의 일부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데까지 우리는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렸잖아요. 아이들은 그것이 안 되면 바닥에 뒹구르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죠. 성숙한 어른은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고 어떻게 상황을 이해하고 이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현재 순간에 최선을 다할까를 생각할 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람을 만나십니까?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는 분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날마다 시간이 갈수록 더 마음에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달라진 게 아니라 내가 달라진 거예요. 그 사람이 달라진 게 아니라 내가 달라진 겁니다. 상황이 달라진 게 아니라 내가 커진 거예요. 이 세상 모두를 변화시켜도 내가 기대하는 사람 바뀌지 않아요. 그것을 알고 소화할 때 관계가 유지될 뿐입니다.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수없는 부침 속에서 우리는 결국 고개를 넘고 넘는 순간을 통해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의 가장 큰 응답 뭐라고 늘 말씀드리니까 내가 드리는 상황의 변화, 여건의 변화를 넘어서서 뭐죠? 내가 그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 기도 응답을 받을 만한 능력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장애물 치워달라고 했는데 장애물 치워주기도 하지만 내가 커져서 그냥 단숨에 건너와 내가 이런 걸 왜 기도했지 도대체? 내가 커져 하나님의 가장 큰 응답을 받는 거잖아요. 사람 만나도 헤어질 때 어떻게 헤어질까를 생각하고 만나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더 좋은 모습으로 비교적 오래 갈 겁니다. 더 좋은 모습으로 오래 갈 것입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유효기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어느 만큼 지나면 유효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도 유효기간, 모든 것도 유효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왕이면 그 유효기간을 조금 더 길게 잡는 것은 결국 인생에 대한 이해와 배려와 그리고 그 마음에 다가서는 나의 애씀으로 인하여 그 기간이 연장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관계, 일, 소유 영원한 것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 건강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내 건강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내 생각과 사고의 기능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언젠까지 내가 기억하는 이름들 다 기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 면전에서 봤는데 이름이 생각 안 나는 날도 있잖아요. 어느 날 내가 이 정도면 금방 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외우던 것이 외워지지 않는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 가운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올해도 무슨 일 맡으셨습니까? 그 끝은 어떻습니까? 누군가와 우리 삶의 동행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각종 다양한 삶의 동반자, 동행자들과 함께 인생이란 길을 걸어갑니다. 부모 자식의 관계라는 동행 동반자, 아니면 아내와 남편, 형제와 자매, 친구 혹은 직장의 동료, 교회 목사와 성도, 성도와 성도, 같은 봉사 부원에 수고하는 이들,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은혜의 동반이란 내가 나를 이해하고 내 앞에 누군가를 이해할 때 그 이해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판단을 근거해서 이루어지고 점수를 매는 것을 기본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점수 매기고 판단하면 오래가지 못해요. 이 세상에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제 방에도 써 있잖아요. 부패된 인생 믿지 말라.
다만 그 순간의 진실을 소중히 여기라. 제 앞에 있는 새까만 책 탁자 있거든요. 그거 한 30년 이상 쓰는 겁니다. 여기 오면서는 그 다리가 녹슬어서 똑같은 걸로 제작해서 겉으로 보면 30년 쓰고 있는 거고요. 아니면 두 번째 책상입니다. 탁자죠. 제 바로 앞에 지금도 이런 놓여진 철제 의자가 있습니다. 똑같이 놓여져 있어요. 그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앉아 있었겠습니까? 30년 동안. 그들이 목사에게 한 얘기를 과연 끝까지 약속을 지켰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키지 못하죠. 인생은 말한 것, 약속한 것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목사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좀 이렇게 힘이 돼드리고 싶은데요. 그 수많은 일들을 이뤘을까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인생은 그렇게 말한 것을 지킬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소중히 여기죠? 그 순간의 진실을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이 그 순간 거짓말했다고 생각하나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렇게 그 순간 마음이 뜨거웠던 겁니다. 그 마음을 꽃으로 간직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의 진실을 소중히 여기라. 그래야만 인생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아, 저 사람 약속해놓고 딴 일하고 뭐 이렇게 지키지 못한, 그게 아니라 그러한 인생이 그 한순간이라도 아름다운 꿈과 소망을 가지고 마음을 합했다면 그것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다만 우리는 그의 순간이나마 가졌던 진실을 인정하여 그가 부족했다면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미약 때문이에요. 그의 진실했던 순간의 불꽃이 하늘의 별같이 아름답고 연중 열흘이면 그의 꽃이 지는 아름다운 꽃의 순간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누구와의 관계든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그 끝을 가지고 싶은 사람은 인간을 이해의 마음으로 봐야 돼요. 그 끝을 아름답게 하려면 그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의 무대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는 일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주님께서 참 제자들의 모든 모습을 보시잖아요. 그래도 묵묵히, 마지막 만찬의 장면에서 좋다 묵묵히, 그리고 베드로가 그 앞에서 그를 3번이나 부인하는 장면을 묵묵히,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누구 하나 대신 지겠다고 뛰어드는 사람 없는 그 장면도 묵묵히 참고 지내시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은 숙성되어지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 또다시 생각하고 이해하고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구하는 은혜 과정을 거칩니다. 숙성과 숙려의 기간이 없이 참지 못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해버리면 남게 되는 것은 후회, 이별, 고통, 슬픔뿐입니다. 저는요, 벌써 30년대 우리 교육자들 이제 이따 보면 이제 해가 바뀌면 또 뭐 이렇게 일정 기간이 되면 뭐 또 이렇게 이전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마지막 한 달은 프로그램으로 아주 강력하게 운영을 해요. 정말 그리고 마지막 일조는 행정정비라 해서 밤새워야 끝나게 해요. 뭐 대부분 사람 이전할 때 보면 이럴 수가 있어요. 아이고 이거 마음이 떠났다, 손 놨다, 고장 흐지부지 않다. 저는 그런 거 매우 싫어해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추천서에 마지막 가는 날까지 밤새워서 주의를 했다 이렇게 씁니다. 저는 그 문장을 얻기 위해서 과정을 만들어버려요. 제가 이 사람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했다 이 문장을 써주려고 그 과정과 사실을 만들어 놓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운행하는 방법도 비슷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쯤은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면 우리를 그 축복을 받을 사람으로 만드시는 과정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또 때로는 슬픔 가운데 깊은 슬픔 속에서도 믿음으로 그 슬픔의 기간을 인내하고 기다리게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의 모습들을 우리는 깊이 파악할 필요들이 있어요. 오늘 끝장 안 내도 됩니다. 내일까지 기다리기만 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관계, 일 상당히 많아요. 오늘로서 끝장내야 되겠다는 우스운 결심으로 우리 인생 망가질 때 있습니다. 오늘 내가 진리라고 믿었던 것이 내일은 헛된 공상이라고 생각되는 일이 의외로 많아요. 삶의 열정은 반드시 깊은 삶의 숙성으로 검증돼야 합니다. 열정 중요합니다. 열정이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어요. 근데 그 열정은 깊은 숙성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관계도 오래된 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여러분 부부도 30년 이상 살았으면 무조건 믿어주세요. 아무리 잘못했어도 믿어주세요. 왜냐하면 제자리 돌아옵니다. 그리고 안 믿으면 어떡하겠어요? 믿어야죠. 사람의 관계도 오래됐으면 그 관계는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일정한 연령에 이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버리면 안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 거기까지 일정한 그 모든 투자한 시간과 기간과 마음 대비하면 앞으로는 그만한 분량을 쏟아서 그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좀 봐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관계도 오래된 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하던 일, 수고와 봉사, 헌신도 오래 하던 것은 다만 어떤 순간의 격정, 환경의 변화, 사람에 따라서 일거에 거두는 것 아니죠. 아름답게 맺음하는 것. 저는 이 엔딩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우리 교사도 마치면 이렇고 구역장도 마치면 어떤 일 마치고 이렇게 마지막 세레모니를 열심히 잘 하잖아요. 그 오랜 기간을 견뎌왔다면 그 가운데 견딜 수 있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무엇인가 허물 때 그나마 다시 쌓아가려면 얼마만큼의 수고와 시간이 걸릴까를 생각해야 돼요. 돌아설 때는 돌아서야 돼요. 그러나 정확히 계산이라도 하고 주어진 결과에 대한 저울질이라도 하고 정확히 결정해야 됩니다.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후회예요. 조급한 결정은 후회를 낳고 아파도 때로는 내게도 그에게도 그 상황에도 기회를 주면 어떤 결과에도 불구하고 후회 없이 마감할 수 있습니다. 망해도 후회 없이 망하면 됩니다. 망해도 후회 없이 망해야 다음 장면으로 유연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망하고 나서 후회만 남는다면 다음 장으로 넘어갈 기력조차 상실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숙성된 삶의 모습을 이루지 못하는 것일까요? 조급함, 어리석음, 삶의 습관과 성향 때문이겠죠. 우리는 우리의 조급함과 내 성향과 성품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숫자도 많지 않아요. 그러나 잠시 시간을 가지고 나를 돌아보고 삶의 상황을 돌아보고 다시 냉철한 객관적 사고의 장면 위에 나를 올려놓고 생각하는 것만 가지고도 의외로 많은 부분은 해결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딴 사람으로 바뀌는 것은 어려워요. 그러나 순간마다 우리들에게 그래도 기회를 한 번 더 가져보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줄 때가 많습니다. 헤어지기로 결심했을 때마다 헤어졌다면 우리 중에 얼마나 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하고 싫어서 그때마다 다 버렸다면 우리 옆에는 누가 남아있겠습니까? 급하게 너를 바라면 우리는 언제나 우매자의 품에 머무르게 된다 말씀하고 있죠. 저지르고 보면 좋을 때도 있지만 스스로에게 기회를 더 주어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지금 당장 끝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더 깊고 오랜 시간, 기도, 사유, 더 큰 틀의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뜻이다. 그 상황과 장면에서 나와야 돼요. 부부 가운데도 급히 과열될 때는 일단 자리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찬바람만 쐬도 인생이 또 달라 보여요. 찬바람의 능력이 이렇게 세구나. 여름에는 에어컨 앞에 가서 서 있으면 돼요. 주님은 늘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멀게 없어서. 근데 그 기도를 얼만큼 하셨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수용이란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영구한 완성을 이루게 됩니다. 시간이 가지는 치유의 능력과 회복의 능력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커요. 여러분, 상처 가지고 깨트리기 전에 반드시 일단 유보시키세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성도들은요, 일단은 단기전으로 못하는 건 장기전으로 끌고 가야 돼요. 우리는 참는 거 잘하잖아. 우린 기도할 수 있으니까 참는 거 잘하잖아. 단기전으로 이기기 어려운 건 장기전으로 끌고 가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대부분 사람이 조급해요. 자기 성질에 볶여서 자기가 죽어.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대부분 다 그냥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시간이 가지고 있는 치유의 능력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정말 이 순간 끝장내고 싶은 거 있으면 끝장내지 마시고요. 그냥 시간에 맡겨보세요. 기쁨을 겪고 슬픔으로 끝나는 것보다 슬픔을 겪고 기쁨으로 가는 것이 더 낫습니다. 화를 내시려면 계산을 해서 화를 내셔야 돼요. 계산도 못한 화는 어리석음입니다. 간교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거예요. 어느 만큼 화를 내야 되나, 화의 강도를 미리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 화를 내는 목적은 무엇일까? 화를 내서 내가 관계가 깨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생각이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화내 안 내면 돼요. 지금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복잡한 생각하느니 나 차라리 화 안 내고 살겠다. 그게 지혜롭습니다. 계산 안 하고 내는 화는 필패고 재앙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과장된 추억을 근거로 포장된 과거 대비 현재, 혹 사람이나 나 자신을 비교하고 평가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그래요, 이전에 있는 사람이 더 훌륭했고 이전이 더 훌륭했고, 이거는 지혜가 아니에요. 행복이 없습니다. 현재 내 앞에 사람, 내가 하고 있는 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내게 내 앞에 것을 허락하셨을까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워야 될 장애물을 가득 늘어놓으시기도 하셨지만 더 많은 경우는 아름답고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떤 황무지도 꽃으로 피워내면 돼요. 그 어떤 돌멩이도 갈궜다가 잡석이 보석되는 역사를 이뤄내면 됩니다. 가치를 발견한 자에게만 사용할 축복의 권한을 주십니다. 보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보석의 가치를 발견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 아내가 보석인 것을 아는 사람, 내 남편이 보석인 것을 아는 사람, 내 자식이 보석인 것을 아는 사람, 내 부모가 보석인 것을 아는 사람, 내 주변의 사람이 보석인 것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은 그 보석을 누릴 자격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보석인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소중한 것을 아는 사람, 내가 소중해. 그리고 내 앞에 사람이 보석인 것을 아는 사람, 내게 있는 삶의 상황 여건이 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아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내 삶이 소중하다, 내 옆에 사람이 소중하다, 내 교회가 소중하다, 내 일터가 소중하다, 내 하는 일이 소중하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별의 순간이 되며 빛의 선물이며 은총을 이루는 축복의 장면임을 아는 백성들인 거죠. 여러분, 내 옆에 전부 보물이야. 전부 보물이야. 그럼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내 옆에 전부 이건 치워야 될 장애물이네. 그럼 우리는 불행하잖아요. 그래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뭐죠? 모든 가치는 의미를 부여할 때 주어지는 것이 가치입니다. 내가 정말 여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따라서 그 가치가 나에게 달라지는 거예요. 아, 이거 장애물이야 생각하면 나는 장애물에 둘러싸여 사는 거예요. 이거 정말 보석이네. 그럼 나는 그 보석에 둘러싸여 사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하고 있는 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나는 날마다 이런 일만 하고 살아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야, 내가 일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겠네. 그 어떤 한 가지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겠네. 우리 성도님 옆에 사람이 보석임을 알고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은총의 순간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읽어내고 그 어떤 순간도 축복의 순간으로 만들어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보물이 가득 찼잖아요. 그걸 갖다가 볼 수 있는 눈만 열리면 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어렵다고 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거 내가 하면 그냥 순간에 일어서는 건데,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그 일하면 단번에 다른 사람 도울 수 있는 힘이 내 손에 주어지는 거야. 얼마나 귀해야. 과장된 필터를 쓰고 있는 과거를 추억하고 그것으로 내 앞의 현재를 판단하고 비교하면 언제나 슬플 수밖에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 속의 생각이기 때문에 늘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추억, 늘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내 앞의 현실은 현장 속의 지금의 실제 상황이기 때문에 늘 부족하고 누추하고 지루해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시간 지나면 다 아름답게 보여요. 우리가 한 방향과 생각 그리고 논리에 매몰되면 그 외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러분, 지금 그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 말씀 중에 은혜가 되는 게 무엇인가 생각하면 그 말씀만 남아요. 우리 목사님 무슨 실수 하나, 발을 정자로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면요 실수한 말만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것에 꽂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다르다고요. 우리 생각의 다양함이란 가능의 방향성을 상실했을 때 우리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나와 생각과 취향과 하는 일이 다른 사람도 기쁘지는 않을지라도 서로에게 유익이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은 절대 내게 용납되지 않는다 생각하면 삶이 너무 힘겨워져요. 슬픔과 고통을 너무 많이 겪으면 그것을 통해서 쇠약해져서 우리는 바른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굴절과 왜곡이 아니니 우리 성도님들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세상의 방법의 우수함만 가지고 완전 포장되지 않고 결국 사실로서 결정됩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우리 인간의 판단 기준과는 달라요. 더 멀리 보셨기 때문이죠. 베드로를, 사도 바울을 기다리시는 것, 위대한 역사란 말이죠. 우리 주님은. 그래요. 저는 참 사람을 키우고 싶어하는 사람인 거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잖아요. 사람 키우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실망입니다. 그러나 중단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래요. 사람을 키우되 큰 사람을 키우고 싶어요. 어려움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알고 또 비난함에 처할 줄도 알고 그 누구에게도 위축되지 않고 누구에게도 성의 없이 대하지 않는 나와 다른 이에게 기쁨과 위로를 줄 수 있는 큰 사람을 키우고 싶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들이 아니라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늘의 별이 되되 은하수의 강을 이루게 하시고 큰 산이 돼 그것이 산맥에 연이어 선 이와 같은 산들의 군락이 되게 하시고 큰 나무이 돼 숲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두 사람 위대한 사람이 일어나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기쁘게 저 사람과 같이 있었다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가 그러한 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세우고 키우는 교회입니다. 우리 가진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비록 능력은 최고가 아니지만 노력만은 최고로 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에요. 노력도 성령 충만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노력이 인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영적 의지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 바뀌지 않는다는 생각 많이 하지요. 그러나 바뀌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를 발견하고 개발하여 그 방면을 열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키우면서 하다못해 아이들 키우면서 느끼는 거 있잖아요. 아이들이 이런 말이에요. 이게 나야. 나 이것밖에 안 돼. 그래요. 우리 그런 생각할 때 마음에 큰 좌절이 있잖아요. 그러나 점차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의 또 다른 유효한 면을 발견하여 그것에 집중하여 가지고 있는 어려움보다 유용하게 하나님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죠. 여러분, 몇 주 전에 설교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미운 오리가 백조가 된 이유가 뭔지 기억하시죠? 왜 미운 오리는 나중에 백조가 됐을까요? 원래 백조라서 백조가 된 겁니다. 오리가 종이 바뀌어서 백조가 된 게 아니에요. 원래 그는 백조였어요. 근데 자기가 백조인 것을 모른 거예요, 상황 때문에. 그러다 어느 순간 자기가 백조라는 것을 안 거예요. 요즘 교육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에게 어떤 모든 것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정말 그야말로 빌드업돼서 정말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 이게 교육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좋은 점을 발견하도록 인도해 주는 거잖아요. 내가 이런 점이 있었네. 내가 이런 거 잘하네. 내가 이런 거 하니까 기쁘네. 라는 것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자기가 백조라는 것을 깨닫도록 해주는 것만 해도 그건 교육으로 대단한 성공이잖아요. 사람이 자존감을 가지는 순간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내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 바뀌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견하는 거예요. 변화가 아니라 발견이란 말이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 인생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요. 누군가 생각 나누고 공유했어요. 끝까지 가든가요? 오래 같이 간 사람은 내 마음을 포기한 사람밖에 없어요. 내 마음 비우고 만난 사람밖에 없어요. 어떤 목적의 동참자가 됐어요. 가다 보면 싸우고 헤어집니다. 끝까지 가는 사람은 이건 내 운명의 길이야 라고 생각한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앞에서 앞으로 그 모든 것은 10번 둔갑할 겁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도 10번 둔갑할 겁니다. 우리 앞에 있는 상황도 10번 둔갑할 거예요. 그때마다 마음 움직였다가는요, 간이 쫄아붙어서 힘들 거예요. 마음에 들게 바뀔 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또 바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들 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또 바뀔 것입니다. 우리는 10번, 100번, 1000번의 고비를 넘어서 사랑을 이루고 관계를 유지하고 작품을 이루는 겁니다. 잘난 나만 인정받는 게 아니라 못난 너까지 인정받아야 되는 것을 느낄 때 천국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최소한 어제보다는 그를 오늘 더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그를 더 좋아해야 돼요. 최소한 어제보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을 절망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희망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도를 닦았다는 증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구도자로서 도를 닦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때만 우리는 끝이 시작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읽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문장을 올렸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영적 의지로 절제와 인내를 이루고 기다림의 미학을 인정하지 않는 한 인생의 새로운 무대는 관객으로서 바라볼 뿐이지 내가 배역을 가진 등장인물이나 제작자로 참여할 작품은 없습니다. 인생의 부활은 수용으로 극복을 완성한 무덤 속 어둠의 기간을 거친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절제와 인내 아픔 속에서 길게 기다리는 기다림의 은혜를 이루지 않은 사람은 무대가 바뀌어도 거기서 자기 역할이 없어요. 정말 기다림의 아름다움을 이룬 사람은 무대가 바뀌었을 때 거기서 자기의 역할이 주어지고 자기가 제작할 분량이 있는 겁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뜻을 수용함으로 극복의 완성을 이룬 무덤의 긴 기간을 거친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한 가지만 더 있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꽃이 피기를 기도했다면 꽃이 피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릴 수 있는 마음과 호흡과 그동안 견딜 수 있는 기쁨을 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 다 듣고 오늘 한 문장만 가지고 가시려면 이 문장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합니다. 꽃이 피기를 기도했다면 꽃이 피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자, 외우실 수 있죠? 다 시작. 네, 꽃이 피기를 기도했다면 꽃이 피기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기다릴 때 내 마음이 기다릴 수 있도록 기쁨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후속 기도가 돼야 돼요.